오늘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죠.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 세 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한 번에 침공을 받고 막 이렇게 타협을 맺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배신하고 그래서 다시 침공받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구잡이로 끌려가는 거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즉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함께 끌려갑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뽑아서 왕궁에 설만한 뛰어난 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발탁이 되었죠. 이때 환관정으로부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각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 중에서 그 뛰어남을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왕조차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들의 뛰어남, 이들의 대단함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게 돼요. 그는 자신의 그 꿈을 기이하게 여겨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꿈을 꾸어서 해석을 해줘.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왕이여 그 해석을 해줄 테니까 그 꿈이 뭔지를 말해주세요 했는데 왕이 하는 말이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꿈을 꾼 건 분명해. 근데 너희들이 해석을 해줘.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왕이 화난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이 꿈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냐고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된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이때 우리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구하고 자신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더불어 해석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은 커다란 신상이 있어서 머리는 순금이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며 그 종아리는 쇠였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의 신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꿈이었음을 그 왕에게 말을 해줘요. 그 말을 듣자 왕은 맞다, 내가 이 꿈을 꾼 게 분명해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지금 왕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게 될 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벌이실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 거라고 이렇게 해석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왕에게 더욱 인정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그 해석을 해석했으니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여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최고자로 삼은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바벨론을 끌려왔다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커다란 신상을 만들기로 해요. 그리고 만듭니다. 당시 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대략 한 27m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2.7m. 굉장히 큰 거죠. 지금의 아파트가 많아서 고층 건물을 자주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결코 흔하지 않은 높이였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딱 세우고 누가 딱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 그 평지에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총독과 지방장관과 군사령관, 왕의 고문, 재문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모아서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절하는 그때에
오늘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음악과 함께 다 숙이는데 그들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들을 시기하던 갈대아 사람들은 그 즉시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죠.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 왕은 그들에게 한 번 더 회유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 즉시 죽여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인재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뭐 하니까 한 번 더 회유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들에게 음악을 켜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이 회유를 받아라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왕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16절과 18절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왕에게 당당하고도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왕이 그렇게 딱 한 번 더 회유를 했을 때에 왕이여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구원할 겁니다.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왕은 화가 나고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오늘 말씀에 봤던 것처럼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결박한 자들이 타 죽을 정도라고 말해요. 그들을 옆에서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은 그들이 풀물불에 가까이 가니까 그들이 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던져진 그들이었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불에 쉽게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살아서 머리카락 하나조차 걸린 일이 없었고 또한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사람을 더욱 높이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안락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왕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견고한 믿음이.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저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들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상 신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선전포고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권력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조차도 우리를 죽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조차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받은 혜택은 굉장히 놀라운 거였어요. 노예라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신분이었다가 그들은 바벨론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총애를 받았으며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혜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총애를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노예가 됐지? 이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려놨을지도 몰라요. 이젠 끝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거야 라는 그 확고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부여받고 왕에게 총애를 받고 권력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탄의 세력은 이 세상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돈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타협을 맺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야, 한 번 더 절에 기회를 줄게, 살려줄게. 야, 한 번 절하는 거 어때? 야, 한 번 죄 짓는 거 어때? 그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그런 유혹과 그런 핍박과 그런 어떠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을 포기하고 도리어 불타는 풀무를 택하는 용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사역했던 가운데 한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술자리를 가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 먹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잔에다 따르고 다 같이 이런 분위기인데 그 속에서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어요 하면 완전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밥 먹고 막 즐기고 있는데 자기가 딱 기도를 하면 뭔가 이상한 불편함? 다들 그냥 먹는데 내가 막 눈 감고 기도하면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세상의 법이나 질서를 따르고 물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섬기고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명하거나 유혹하는 일에는 반드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위기가 그래도 상황이 그래도 나는 지킬 걸 지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핍박을 하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해도 나는 지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백성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야, 적당히 믿어. 야, 정도껏 해. 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가 떨어지냐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상관없이 이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불이익이 있어도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그 절개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해서는 안 돼요. 다음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신앙인은 삶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고백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기인한 고백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불물불 앞에서 구원받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지 못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섬기고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믿는 신앙도 매우 귀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은 더욱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해 이 포커스보다 하나님은 선하셔, 그래서 나를 선한 길로, 나를 끝까지 이끄실 거야 라는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보다는 전지전능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 나의 뜻이 그 전지전능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않지? 라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전지전능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겠거니 하며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전지전능함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실 거야 라는 그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그 풀무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을리지 않았대, 이런 것도 물론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났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경험했다, 이거보다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거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보면 그들은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나도 살아나지 않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신뢰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진짜 정말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다면, 그 하나님께 계속 엎드리고 나아갔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국 맛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결국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형들에 의해, 요셉의 삶은 참 비참하죠. 형들에 의해 노예가 됐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여전히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전히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삼고 계십니까? 주님은 곧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그리고 이제는 믿기로 확신하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주님이 아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주님이라는 그런 신앙은 매우 어린아이와 같아요. 변함없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의 워십 리더 브라이언 존슨, 그가 지은 Love Came Down이라는 곡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랑이 내려와라로 잘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가사가 참 좋은데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그리고 후렴에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신뢰하시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세 사람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인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풀물불에 던져진 그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는 결박되지 않은 채 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라는 것,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돌아다닌 것과 그들이 조금도 불에 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더욱이 놀란 것은 본래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됐다는 그 사실, 넷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라는 그 사실이 느부갓네살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며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님을 알려주었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 끝나고 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 세상에서도 끝났다고 말을 했지만 그 순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기억해야 돼요. 아, 진짜 이대로 끝났구나,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그래도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철저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갖은 위협을 가하거나 유혹하거나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을 지킬 때에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